그 백혈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피 속에 이 백혈구는 17세기에 현미경을 발견했던 그 네덜란드의 과학자 렘벤 후크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피부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이나 기도에도 수많은 세균들이 붙어 살고 있지만 금방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1차 면역 방어선인 피부나 점막이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부나 점막 조직이 손상을 받거나 기능이 약해져서 세균이 체내로 침입하게 되면 이때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백혈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와 세균이 싸우는 그림을 보면은 저렇게 권투장갑을 끼고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창을 들고 서로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그러나 백혈구가 세균과 싸워서 없애는 방법을 보면 싸운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침입해 오면은 백혈구는 세균을 자신의 품속으로 끌어들여서 그걸 품고 이제 녹여서 없애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해롭게 하는 세균을 미워하고 밀어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세균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녹여버리는 백혈구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백혈구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2장 3절에서 13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소중하게 섬겨야 할 삶의 자리, 그 첫 번째 삶의 자리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14절부터 21절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풍성해진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생활자리,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분 중에서 14절과 17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이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대할 때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되 원수까지도 귀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겸손함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럽고 천박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천박하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6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손수 돌보셨고 이 땅에서 인간이 잠시 살아가는 동안 천사의 모습보다 좀 못하게 살게는 하셨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르면 천사로 하여금 수종 들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악인들조차도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4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한 자일지라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세례를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저주하는 대적자들에게
그가 행한 대로 똑같이 저주로 대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하라. 이 축복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말로, 좋은 이야기로 서로 되려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고 그를 칭찬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쉽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받은 우리 구원의 소망 그리고 하늘의 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저주의 말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는다 그래도 그 저주가 들어서 기분은 나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 이 악한 자들의 저들의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뢰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대적자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이 스데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구원의 그 사랑으로 온 구원의 소망, 자신 안에 있는 주님, 자신 안에 들어온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소망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주머니에 500억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날라오는 돌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소한 그에게는 그것이 5,000원짜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구원의 소망으로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 원수까지도 이제 축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거지로 막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채워졌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월권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것은 입법자이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는 것이기에 그 행위 자체가 월권의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저주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 사람을 저주하는 것, 그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속이 터져서 죽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원수들로 인해서 상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참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편 109편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사오니 그는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가진 왕권을 가지고 충분히 원수들을 자기가 보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정부를 쥐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수한 기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사사로운 원한을 이제 사고를 과장해서든지 자기의 이름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보복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러면서 아 하나님 나는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고상 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원수들을 향한 그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정직하게 이 시편 109편을 보고 있으면은요 어떨 때는 소름이 끼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이것을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원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식은 고아가 되고 무슨 말이에요?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려면 하나님 그럼 죽여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쫄딱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그냥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상한 감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토론을 하되 그러나 뭐예요? 그 원수를 우리가 직접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원수조차도 우리는 맡겨드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 사랑이 가져다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선함으로 원수를 대할 때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이 보복의 순환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원수가 또 내게 와서 사과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원수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사랑도요, 막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서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요, 특별히 용서는 회개의 골짜기를 타고 흐르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회개가 만났을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뭘 그래버려요. 내가 어쨌다고 하면서 도저히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는 도저히 용서라고 하는 것이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까요? 회개하지 않는 원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제가 이제 인격 훈련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격 훈련을 통해서 마음일기를 매일 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일기를 쓰면서 제가 매일 기록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시하기입니다. 무시하기.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매일 용서하기 힘든 사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 그 기억, 그들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으면은요, 계속해서 나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향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다라고 용서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 되려 당당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금방 다시 마음 상함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상의 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시하기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들이 내 기억나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당장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그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내 기억 속에서 자꾸 밀어내는 일을 이 무시하기를 통해서 매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서 원수조차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패해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면이요, 언뜻 들으면 쉬워 보입니다. 근데 과연 쉬울까요? 이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나 어떤 큰 사고나 불행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잠깐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준다고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더 쉽지 않은 것이 있어요. 성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손을 얹고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차원까지 가려면 정말 고상한 믿음과 고상한 인격을 가지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진짜로 되는지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닮아가야 할 영역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야 할 영역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라라는, 그래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성공해서 좋아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가야 할 삶의 자리, 사랑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수준은 이웃이나 성도들이 성공을 싫어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이웃과 성도들의 실패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이웃과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을 지속적으로 알뜰하게 보살펴주면서 그들과 함께 참여해주는 수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웃 관계에서의 황금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삶만 우리가, 이 정도 삶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 하늘을 이시리며 땅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황금률을 잘 지키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사연을 읽어줄 줄 아는 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넉넉함이 있으려면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과 기도로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풍성해지면은요, 그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의 여유, 인생의 여유, 이런 행복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돕고 세우고 살리며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의 자리에 감동과 화목이 있고,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삶의 자리에요,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이 준 복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 귀한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16절에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의 수준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삶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요 본문 속에서 보니까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서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기질을 테스트해 봤잖아요. 다 달라요. 같은 기질을 다른 사람도 가진 사람도 그 기질의 이 경량이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과 자라난 환경이 다릅니다. 양육 패턴이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내륙에서 산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들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또 벌판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이런 그 환경적인 영향이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이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발전해 온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이 이제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이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면서 참 한쪽에서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시민의식의 결여,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미성숙함이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아픔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영과 지역으로 나눠지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비밀인 함께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장차 심판하실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삶의 자리에 나가서 세상, 즉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뭘 통해서요? 생명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점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화목의 삶,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아질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한국 사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이 진영 논리, 지역,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큰 세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럴 때 마귀가 뿌려놓은 이런 분열과 거짓된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을 통해서, 기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우리 국가를 분열시키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화목인지 아니면 이것이 마귀가 뿌려놓은 분열의 씨앗인지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죠.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옳은 것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뭐가 옳은 거예요? 진짜 옳은 게 뭐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이것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옳아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 뜻이 옳아도 이것이 상대방을 그리고 공동체를 이 나라를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면 멈춰야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옳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밀어붙여요. 자기 옳은 생각으로 가정에 가서 남편, 자녀, 아내, 교회 오면 공동체,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 동료들 마음 다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뒤끝 없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저는 뒤끝이 없는 사람. 근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요. 이제는 그냥 어지간하면은 이제는 침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말을 해도 이제 긍정적인 언어를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만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진영이나 세대나 지역 등 이렇게 갈라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뭘로 한 군데로 모아요? 오늘 보니까 미리 말함이라라.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로 모으셔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기준도 말씀이요. 두 번째 기준도 말씀이요. 세 번째 기준도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동일한 목표를 가질 수 있기에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높은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것들을.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문제냐면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깥에는요. 복음을 모르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바라보면서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대적인 자만심과 우월의식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또 삶의 자리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 소소한 문제들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신을 상대적으로 높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높은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높다라는 사실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본받아서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삶의 자리, 그것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사람들과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그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라라는 거예요. 혼자서 독불장군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이 삶을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살다 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주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서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진중함과 온유함으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돕고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가서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세,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우월함을 내세우지 않고 늘 낮아지는 그 자세를 통하여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범죄, 이제 그 17절 말씀에 보니까 범죄자를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은 먼저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써보니까요,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그러는데요, 질이 나쁜 것, 부패하고 사악하고 유해한 것을 악이라고 그렇게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이 악 자체를 멀리 버려야 돼요. 요한 3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사람을 볼패시키는 이 거짓말과 사악하고 해로운 기만과 탐욕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 자체를 멀리해야 된다는. 더 나아가서 성도는 또 그래서 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볼 때, 나에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그가 나를 해를 끼친 대로 동일하게 다시 돌려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소관이래요? 하나님의 소관이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편 62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악을 행해서도 안 되지만은 악을 갚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갚는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내게 해준 악을 내가 다시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선한 자에게는요, 선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나도 악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을 갚는 순간에 나도 똑같은 악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행했던 그 악으로 나를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성도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에 거기에 몰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런데 성도가 선을 행하려고 온 애를 다 쓰다가요, 종종 인생에 환난을 만나요.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간단할 텐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선으로 갚아보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환난을 많이 만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제 50년의 모든 삶과 제 모든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한국교회와 구속사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성적으로 망가져 있는 분이라는 걸 몰랐죠. 그리고 이제 미투 사건이 터지고
하늘이 노란 게 아니라고요. 하늘이 새카맣더라고요. 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음이 가냐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단한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무슨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그리고 대전에 그 귀한 성도들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을 흐리게 하면서 떠나온 길인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사람이 기가 막히니까요. 기도도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찬양도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고난의 시간을 뚫고 갔던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제가 책을 피우고 주석을 피우고 성경을 피우고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친 듯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써왔습니다만, 마음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다 그 인간들에 대한 저주, 제 안에 있는 화, 제가 거기다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한테는 쏟아붓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제 마음 일기에는 제가 마음껏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여러분과 다시 만났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오늘 이 시간들을 위한 과정들이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그 사건을 만나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검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검은 부자기와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안에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담아 놓으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아니죠. 어쨌든 말씀과 마음일기로 저 같은 경우에는 뚫고 갔더니 마음일기가 기도라고 해도 다를 바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들, 제가 20년 목사로 살아오면서 사실 요즘처럼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고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1년을 저는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당장 눈앞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선을 행하는 길에서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선을 행하다가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예, 때가 되면 거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일을 맞춰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아니 제 대에 없으면, 우리 대에 없으면 우리 자음 대에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십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은 내 대에 갚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분명한 보상이 보장되어 있기에 온 힘을 다해서 원수에게라도 선을 베풀고, 그리고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할 줄 아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늘 사람들을 공감해 주세요.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힘드시군요. 그대로 그 끝말만 이어줘도 돼요. 기분이 좋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군요. 기분 좋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힘들다 그러면은 난 더 힘든데요. 그래 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은 그게 아니에요. 힘들다 그러면 힘드십니까? 아프면 아프시군요. 또 즐거워하는 이들과 즐거워해 줄 줄 아는 인생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싶으세요?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함께 즐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아옵니다. 또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지고 싶으세요? 함께 울어주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말고 늘 겸손하고 존중함으로 경청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해롭게 하는 악한 자일지라도 왜 우리가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범죄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백혈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이 있거든 사랑으로 악한 사람들까지 품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녹여줄 줄 아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늘이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